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일정을 잘 마치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4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밤 비행기로 대만에 있는 까오슝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중국 대륙 셔먼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가량 서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 하차를 하고 난 이후에 택시를 온 집사님을 통해서 1시간가량 목적지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일정대로 시작이 되어졌고 개척교회 또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쿤밍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쿤밍은 운남성에 있는 수도였고 그곳은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그 높은 곳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하늘이 아주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고산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두통이 아주 심해졌고 그 다음에 코피를 흘리고 그리고 설사가 나서 고생을 하고 그곳에 동공들이 있었어요. 동공이라 하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나의 동역자, 이 말을 중국어 성경에는 동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운남성에 있는 분들을 중심하여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계획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홍콩으로 갔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교회에서 집회 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대만으로 다시 와서 대만 목사님들 100여 명들 말씀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래는 금년도 6월 달에 대만 목사님들 한 주간 와서 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VIP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어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아주 뽕을 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조금 육체적으로 고달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왜?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의 능력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가보니까 사는 건 우리와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들도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사람, 가정의 불륜으로 인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어려운 사람, 이런 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안내했던 중국인 집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자기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다면 9명은 불륜, 가정이 깨지고 다투고 어려움들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만 예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역사를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 자신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찾아온 말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본문 잘 알고 있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어요.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 자기의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제가 오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본문은 미리 정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니다가 대만에 왔을 때 대만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말씀은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도 남자, 요나단도 남자. 그래서 둘이 사랑한 거는 동성연애래요. 전 처음 그런 거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전인수하는 경우 많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손금 보는 책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손금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손금 보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왜?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성경도 손금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성경 읽었지만 성경이 손금 말한다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고 있느냐? 잠언서에 보면 오른손에 장소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본 적 있죠? 봤어야 알지 뭐. 그런데 이 말씀이 손금이네, 손금. 다 아전인수로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동성연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엄격하게 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정 가운데에도 가장 최고의 우정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과연 이 우정이 가능한가? 정말 이 우정이 허용될 수 있는 우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유효상종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유효상종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왜?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자라는 건 뭡니까? 왕자의 격이 있어요. 왕자의 급이 있어요. 그들 류의 사람들과 친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씨와 나 친구한다. 같이 논다. 아무나 그러진 못하거든요. 대통령의 아들, 딸이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친구하여 지내는 건 쉽지 않죠. 다 자기의 수준, 격에 있는, 급이 있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친구가 되고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누군데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유목하는 촌농부예요. 병제에서 가난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다윗 역시 이렇다 할 교육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볼 때 사실 친구는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인기가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단에게 위협적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전제 국가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 민심이 누구에게로 쏠리고 있다? 다윗이죠.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요나단의 입장은 뭐다? 다윗은 나의 경쟁자구나, 라이벌이로구나, 있어서는 안 될 제거 대상이구나, 제가 크면 나는 위태로워. 인간이란 질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현실에서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는 과정 아시죠?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을 불렀습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도록 하거라. 군대 가서 전쟁 중에 있는데 생명의 위협도 있고, 군대란 부강한 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힘들 터이니 이 양식, 옷가지를 가지고 형들에게 주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것은 갖다 주면서 형들을 좀 잘 보아달라고 부탁하라. 이것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준 미션이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 쇼크를 받잖아요. 이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죠. 엄청난 멸시 조롱을 당하고 있죠. 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골리앗을 잘 압니다. 3m 이상의 건이었다는 것. 그가 들은 철퇴, 이것은 무게 하나가 60kg 이상이에요. 사람의 몸무게 하나 정도의 큰 철 가시가 있는 철퇴입니다. 사슬에 묶여서 돌리면 맞으면 즉사해요. 거기다가 2명의 방패든 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고요?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골리앗을 이긴 자가 없어요. 주변 국가는 다 압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죠. 누가 나갑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왕도,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다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때 다윗이 현장에 온 거예요. 결론이 뭐냐고요? 다윗이 나섰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문제는 뭡니까? 이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것, 정말 파멸에서 살려내는 것, 국가적 영웅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었던 거죠. 왜? 그것으로 인한 그의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고 엄청난 고통이 그때부터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등장시킨 거예요. 사랑할 수 없죠. 격이 다르니까.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라이벌이니까
제거 대상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한다?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말씀을 드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라.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와서요. 큰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인물 참 뛰어나요. 즉각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인물 미리 준비해 놓았구나. 기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즉시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 중심 봐. 그게 아니야. 여러분 7 아들을 전부 손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물어봅니다. 아들들 전부 다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죠.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덜해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히브리의 단어는 막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보다는 8 아들 중 가장 못난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8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 그래서 걔는 들에서 양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못난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기름 부어 세워요. 극과 극이죠. 그것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형들이 다윗을 보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고생했구나. 형들 잘 있어. 근데 네가 어린데 나 위해서 내가 왔구나.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왜 그 힘든 길 아버지가 싸주는 음식 옷까지 메고 왔으니까 고맙다. 그래 같이 먹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압이 큰 형이에요. 다윗이 막내입니다. 여러분 2살 토울로 보면 어떤가요? 28에 16. 여러분 다윗이 15살 안팎이라면 형은 3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에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난 너 알거든? 잘난 체 하는 거, 교만과 완악한 거. 너 양들 어떻게 했어? 제가 말하는 건 착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정말 완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비수를 꽂는 말 아닙니까? 힘들게 거기까지 짐지고 왔는데 형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밟히면서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이 개과천선하고 완전히 삶이 새로운 명문 고족으로 바뀌어졌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골리앗 죽인 것 그거 하나 외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앞날에 더 큰 고난의 시작, 저주의 시작이었던 뿐이에요. 오늘 말씀 아랫부분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돌아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은 자 만만, 사울이 죽은 자 천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심히 노했다.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니라. 자기의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벽에 박으려고. 23절에 보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그것은 참 험난한 고달픔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다닐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난날 어떻게 다윗이 살아왔느냐? 들에서 양치하면서 살아왔어요. 막내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8아들 중 가장 못난이다. 사실은 이런 편견, 무시를 당함 속에 가정에서 큽니다. 형들이 집에 있을 때 그는 어린 나이지만 들어가서 양들을 돌봐야 했어요. 형에게 왔을 때는 형으로 하여금 나 내 교만과 잘난 체 하는 거 알거든. 너 양들을 어떻게 했어? 이런 무시를 당함.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지만 현재는 어떤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 현재에 겪는 것은 사울로부터 창을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구나, 나는 천한 아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구나. 너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너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확대한다면 내 현실이 어떠하든 내 지난날과 현재 그리고 앞날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캄캄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울 거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랑할 것 많은 분 있죠. 현재를 살펴볼 때에 내놓을 곳 있는 분들 많죠. 앞을 볼 때에 서간과 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고 앞을 생각하면 더 캄캄한 상황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같은 다윗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요나단이 이 다윗을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어쩌면 그 앞날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에도 사울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 위로, 소망해 주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와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환경의 여건이 아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찾아가거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늘상 말하지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의미 없이 행동하거나 움직이는 적이 없어요. 의도적이요, 뜻이 있는 것이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던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갑니다. 왜 갈까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난치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속설이 있었죠. 물이 봉할 때,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그 어떤 병에 걸렸던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였죠. 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환자만 오나요? 보호자도 오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아세요? 다른 말씀 없다는 거, 오르지 않아 38년 된 병자 만난 것밖에 없다는 것.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10살 때 병이 났다면 48이라는 말이에요. 28살 때, 10살, 20살 때 병이 났다면 지금은 58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과거에도 힘들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앞날은 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그가 38년 된 병자다, 이 말이죠. 몇 년 전에 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보죠.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는 분명 눈이 풀려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런 절망의 상태라고 봐요. 모든 희망의 끈을 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병의 환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물어봤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질 나서, 그러면 날라고 여기 왔지 뭐 놀라고 왔어? 이러고 빈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누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혼자예요. 다른 이는 보호자도 있고 옆에 간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혼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처음에 병 났을 때 분명한 건 부모가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건 사실이죠. 아세요? 병원비 들어가고 병은 더 깊어가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차라리 낫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는 그런 상황에 있던 거예요. 어쩌면 부모도 어쩌면 형제도 다 떠나가 버리고 본문은 말이에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고 보호자들이 양옆에 팔을 끼고 먼저 들어간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힘들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이 더 어렵다고. 주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거기에 갑니까? 그를 아니까. 그를 아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죠. 주님은 얘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날도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앞으로도 힘든 그를 주님은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말씀은 능력을 이루었어요. 그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도 알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여러분에게 늘 많이 했지만은 젊은 시절에 디스코로 근 1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할 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병원에 치료도 하고 또는 집안에 누워도 있고 그러다가 밖에 햇볕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기증이 팍 나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코피가 쭉 흐르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병원에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친구에게 상담을 하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침 맞고 뜸 뜨고 한약 먹고 그 일을 해요. 오래간만에 제가 친구에게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힘들게 아파하면서 어저어저거리면서 버스를 타고 친구에 갔는데 친구는 인쇄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왔냐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가서 앉아 있는데 손님이 오고 가고 하니까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 일해야지. 그리고 환자가 앉아 있으니까 제 안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왜 와 있어? 바쁜데. 그리고 우리 가겠지. 환자가 있으면 기분 나쁘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3, 40분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괜히 일하니까.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걸었어요. 그런데 괜히 눈물이 핑 돌고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빵의 진가를 안다. 전 그 말 참 좋아해요.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아파서도 서럽거니와 저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제 주위에 없죠. 물 한 모금만 주었지만 눈물을 삼키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돈 안 들여요. 오면서 마음으로 서럽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걸으면서 걸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때에 ing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ing, 진행형이다. 아직 내 때는 이러지 아니했다. 너는 ing다.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한 게 생각이 나요. 군대 가서 고생 조금 했어요. 매도 맞고 훈련 받으며 고생도 하고
4대 배치 받았을 때에는 무시도 당하고 인격적 모독도 당하고 지금과 같이 인권이 있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결론이 뭐냐고요? 끝이 아니었어요. 진행형으로 다 지나갔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때 다 지나갔잖아.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현재는 ING야.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럴 때 이것만큼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분 많이 있죠. 지난날에 힘들었는데 현재도 힘들고 앞을 보니 더 캄캄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할 때 지난날도 어렵거니와 앞으로 가는 길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말씀한 거죠. 너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것만큼 다윗에게 위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참 위로가 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너 여덟 중에 제일 못난이거든. 형들에게도 내 교만과 완악함을 다 알아. 양들 어떻게 하고 왔어? 그리고 사울로부터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그 시점에 유일하게 요나단이 격이도 맞지 않는, 같이 친구할 수 없는 그가 초온 아이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 생명같이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희망이 없고 에너지 없고 그것은 자기의 삶을 버티게 만든 지팡이였던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3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너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 너에게 처한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휘청거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 기다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잡은 거잖아요. 그는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면서 견뎌냈잖아요. 결론이 뭐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행형으로 지나갔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들도 말씀에 버티면서 견뎌내면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내 인생에 휘청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어라. 말씀대로 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